한때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며 썼다는 한 시를 읽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시인데 제목은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미있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지게에 태우고 집으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숲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강가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어렸을 적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이 비로소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숲의 아름다움, 이 산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나를 데리고 그 숲으로 데리고 가셨구나.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하시려고.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나무들을, 식물을, 들판을 좋아하는 이유, 강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내게 선물해 주신 것이구나.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1970년대 후반에 첫 시집을 낸 이후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 정호성 시인이죠. 참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의 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이야기를 주로 시의 소재로 삼고 있는 이종록 시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시집에 대해서 평론하는 한 평론가는 그렇게 평론을 하더군요.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시집을 필두로 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인인 아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고령이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한쪽 시력은 거의 상실해 버렸고요. 한쪽 시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거기에다 치매기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어른들이 대부분 어른들이 그러셨지만은 시인의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일본어 책을 한 권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좀 해보세요 하고 권유를 했답니다. 번역 작업을 하다가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떼놓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밥 한 숟가락 당신 입으로 떠넣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예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24시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내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모시고 가서 세면장에 가서 아버지 세수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밥숟가락에다 밥 두고 반찬 올려서 아버지 하세요 하고 아버지 입에다가 밥숟가락도 떠넣어드리고 아버지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도 모시고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 나오는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까만 나팔꽃이를 환약인 줄 알고 물로 들이키기도 하신 분이시고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혼자서는 배변도 혼자 못하실 정도로 나이가 드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왔는데 구부러졌고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공사판에서 인부들이 한쪽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목과 같은 분으로 아버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인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내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 자식 건사하기 위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것이 저 자식 건사하는 일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입히는 길이고 아이들 살 집 마련하는 길이고,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달리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녹이 슬고 구부러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공사판의 목과 같은 분이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를 뒤늦게 깨달은 아들이 감동해서 아버지를 향해 자기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은 하늘 사랑을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놀랍게 표현한 말씀이 없어서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노래라 아가서를 이야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가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아름다운 지고지순한 사랑 노래입니다. 왕의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것은 청주댁, 공주댁 하는 뜻이지 대전댁 이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공부는 얼마나 했고 외모는 어땠고 집안은 어땠고 신앙생활은 어땠고 이런 것이 거의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을 종합해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게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잖아요. 게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하면 제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제단을 하다 보면 작은 가죽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워낙 가죽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조각들 버리지 않고 한꺼번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가죽이 모이면 그거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게달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 볼품이 없는 텐트였겠죠. 유목민들이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텐트를 쳤다 거두고 하다 보니까 몹시 낡아 있고 때가 묻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외모가 게달의 장막 같았다는 이야기는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고 하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고 손은 거친 모습, 이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현대적으로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롱드레스 입고 하이힐 신고 와인잔 들고 우아한 자태로 걸어다니는 왕궁의 여인들, 그러다가 왕의 눈에 들면 왕비가 되기도 하고 빈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궁의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왕의 사랑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 노래를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가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4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점점 사랑 노래가 정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치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처럼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들으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좀 표정을 살려가면서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정 안 되시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고 편지질할 때, 지금 우리 소 목사님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 프로포즈를 받고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그러다가 결혼 준비하고 그 콩닥콩닥 가슴이 뛰던 그 행복한 시절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 무표정해지면 설교하다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정 관리, 그러면 썩은 미소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환히 웃으면서 느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표정 관리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표정으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이 말씀 사실 아닙니다. 10절 말씀은 틀렸습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다.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최고 권력자가 나 좋아한답니다.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일방적으로 선물 꾸러미 들고 와서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왕의 이런 구애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왕이 찾아오면 엉거주춤하게 서서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붉어졌을 뿐입니다. 한 번도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반응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액션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가장 포도주보다 진하고 가장 향기보다 가장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사랑 주시고 작은 찬양 한 곡에도 작은 섬김에도 작은 드림에도 기뻐하시는 이거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표정관리. 그래서 그 사랑받은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라고 한다면, 그 사랑 노래를 듣고 감동한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 신랑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에 나타날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랑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가서가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아가서는 또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받고 너는 지금 어떤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랑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에 있어서도 이야기 내러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메테리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흔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야기에는 미메시스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미메시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본뜸, 모사, 카피,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피하는, 이런 복사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 이야기는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감동해서 그것을 본떠서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고,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이야기가 가지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한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사랑입니다. 우리를 춤추게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울게 만들고 우리를 감격하게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 성탄절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의 절정이죠. 그리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캄캄한 밤과 같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여전히 잊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절정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재림 사건도 내가 저손을 예비하면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데리러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결단코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가장제일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광경을 쭉 이렇게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저 인간은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교회당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시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딱 5명 명단 작성해서 쫓아내버리시려고 지금 명단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혹시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단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단이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단을 호명하십니다. 호명된 사람은 이제 교회당 밖으로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여서 교회도 못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명하십니다. 야, 김은영이 너 일어나 이 나쁜 놈아. 나가 이놈아.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제1호로 내침을 당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뭘 특별히 잘한다든지 저는 지금 잘 무슨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치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치셔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덮으셨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해외 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어느 해인가는 토론토 대학교, 캐나다에 있는 좋은 학교이지요. 토론토 대학교 신학부에는 폴 스캇 윌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자를 초청해서 강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오전에 주일 오후에 혹은 주일 저녁에 가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채플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8일 동안 진행되는 강좌였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죠. 본문을 받아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의 대가였지만 그의 설교는 아주 평이했고요. 이렇다 할 어떤 특장점이 없이 설교가 시작돼서 설교 중반까지는 그냥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반이 되니까 딱 이렇게 치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장신대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학교에 그때 한 2,000명 정도 교직원들과 학생들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예배의 현장에 만약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장신대가 좋은 학교니까 모든 학생들, 모든 교수들은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사람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뿔 달고 들이받고 뒷발질하고 서로 싸우고 왁자지껄 떠들고 전부 다 염소 편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에다가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학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학교를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 은근히 걱정까지 설교 들으면서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당연히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분이지요.
그래서 양해편에서 총장님의 얼굴을 찾는데 양해편에서 총장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지금 제 설교를 통역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은용 교수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보니까 이 양반은 분명히 양해편에 있겠다 하고서 양해편에 찾아보았는데 김은용 교수 얼굴도 양해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학생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 교수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는 양해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서 다시 양해편을 샅샅이 찾아보았더니 저 뒤에 한 사람이 있기는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교수일까, 어떤 학생일까 궁금해서 다가가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양해편에 딱 한 사람 서 있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뿔 달고 뒷발질하고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떠들고 있는 양의 편에 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계신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꼭 끌어안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양의 편에 앉히시고 그를 데려다가 양의 편에 앉히시고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우는 적은 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찬양이 있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한밤중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꼭두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달려도 피곤을 잊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격했던 한 시인, 섬진강 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한 시인은 이 사랑에 감격하여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뒷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넌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특별히 마지막
19는 압권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좋은 19가 나오면 빨리 펜을 꺼내서 메모를 해 놓으셔야죠. 우리 방송실 메모, 남자들 메모해 놔야 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 못 쓰시면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 19는 반드시 써놓으셨다가 결혼기념일 때, 와이프 생일 때 카드에다가 정성껏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19 딱 쓰고, 꼭 잊어버리지 말 것,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찰 그렇게 넣어서 선물하면 평생 밥 얻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6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는데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스물스물 의심의 안개까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우리가 헛것 본 거야.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보았잖아. 예수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우리 그것으로 초대해 놓으셨잖아. 예수님 이렇게 약속 늦은 적 있어? 서로 제자들하고 하는데 머리가 밑잔이 그렇고 안 밑잔이 그렇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 호수로 나섰답니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는지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다지요. 바다에 나가니까 숨통이 확 트이고 살 것 같습니다. 의기투합해서 6제자가 밤새껏 금을 던지고 금을 끌어올리고 금을 다시 투망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그런데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되는 일이 없을까?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래도 우리 인생 찬란하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는데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하루 저녁을 꼬박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는데 동력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누가 찬거리 준비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저 물가에서 소리를 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슬프게 들리던지요. 그런데 물가에 서 있던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지요. 아니요, 오른편엔 편할 것 없이 수십 번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말이 튀어나오는데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이끌려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딱 던졌더니 거짓말처럼 고기가 배 아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잡힌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죠. 저분은 예수님이다. 사역 초기에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밤새 허덕였으면 고기 빨리 끌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이나 많이 벌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고기 끌어올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물로 뛰어들잖아요. 예수님 빨리 뵙고 싶어서. 그렇게 수영해서 물가로 나왔는데 물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 맞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쁜지. 그런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기다리라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갈릴리로 불렀는데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기다리느라고 눈이 벌게져 갖고 딱 들킨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으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할 이야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온몸이 흠뻑 물에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모습, 고개 숙이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꼴 좋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내가 나 기다리라고 했지 언제
내가 물고기 기다리라고 했냐?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게 해줬으면 빨리 끌어올려서 그건 내다 팔 생각이나 하지. 뭐하러 물에는 뛰어들어가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내가 나를 배신을 할 수 있어?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알랑거리고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돌아서면 뒷담화 까고 뒤통수 치는 바로 너 같은 놈.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제 우리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만약에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른 체 하지 마라. 나쁜 놈 같으니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 서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감기 걸린다. 옷 말려라. 베드로를 위해서 언제 피워놓는지 모르게 사랑의 모닥불 피워놓으셨고 그 불가에다가 끌어다가 앉히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예수님 주섬주섬 무엇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손등을 우연히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못자국을 보면서 베드로가 눈물 짓습니다. 저것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흔이지.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건네는 아침 조반. 내가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다 아침 조반을 준비해서 대접하다니요. 눈물 섞어서 아침 조반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 물끄러미 쳐다만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식사를 다 하자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참 있다 두 번째 물으셨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다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말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던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계약서 써도 도장 찍어도 인장 찍어도 다짐을 해도 손가락 걸어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 그 사랑에 물든 사람은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랑에 물든 사람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말없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모진 박해 시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온몸으로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베드로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다른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마지막에는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마지막 순간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이인이 못 됩니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중한 고통의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가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넉넉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1981년도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6월 29일에 강주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장교훈련 7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82년도 1월 달에 훈련 많기로 유명한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의 소총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분지 지역에 있는 부대여서 본래 춥다고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그에는 더 유난히 춥다고 했습니다. 일상 기온이 보통 영하 15도, 20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사단장의 방침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냐? 겨울에도 똑같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추운 부대, 특히 훈련 많은 부대로 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교제하던 제 여자친구가 아주 마스크 하나를 온 얼굴을 가릴 정도로 크고 두툼하게 떠서 그리고 안에다가 꺼즈를 몇 겹으로 온 얼굴 거칠거칠 않도록 안에다가 꺼즈를 전체를 다 대서 그렇게 큰 마스크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마스크를 하나 떠서 소포로 보내왔습니다. 아마 12월 13일께로 기억합니다. 100km 행군이 있었지요. 1년이면 7, 8차례 하는 힘든 훈련인데 군대에서 아마 100km 행군을 해보신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32시간에서 33시간 정도를 자지 않고 계속 걸어야 되는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악으로 해서 행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날도 영하 새벽에 출발했는데 낮에는 영하 4, 5도가 되고 또 저녁이 되니까 영하 15도 새벽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추운 날씨에 자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걷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친구가 보낸 마스크를 딱 끼고서 했더니 별로 추위를 모르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걷다 보니까 병사들이 희한하게도 졸면서 잘 걷습니다. 저도 졸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머리는 자고 있고요. 발은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혀갖고 또 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돌멩이 잘못 밟아갖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래갖고 깨서 또 한 30분 걷다가 또 졸면서 걷고 경기도 가평에서 화학산 한 1560고지인가 하는 꽤 높은 산이죠. 화학산을 넘어서 부대로 새벽 한 3시쯤에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수십 길 낭떠러집니다. 그때 소대장에 임무가 하나 더 주어지죠. 졸지 못하도록 앞으로 뒤로 가면서 병사를 깨우는 일입니다. 평지에서 잠깐 이렇게 하고 하면 끝나지만 거기서 잘못 구르기라도 하면 수십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때 소대장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병사들 조는 병사가 없는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뒤로 가면서 행군을 해가고 있는데 정말 졸면서 가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서 졸면 어떡해. 봐 이런 데서 졸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졸아. 하고서 병사들 오면서 가면서 깨우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용 마스크는 아주 얇은데 벌써 지금 25시간, 6시간째 걷고 있으니까 입김에 서려서 다 축축해져서 아마 안 하는 게 나아서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천 입은 이등병에게 그거 벗어서 야 이건 네가 해라 하고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대에 복귀해서 계속 30시간이 넘게 걸었으니 바로 잠을 자야 되겠지만 여자친구에게 먼저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번에 100km 행군을 하는데 두툼한 마스크를 또 보내줘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12월 24일 날 우리 소대 성탄절 회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선임하사 것까지 33개, 중대장 것까지 34개 해서 마스크 34개만 똑같이 떠서 좀 같이 소포로 보내줄 수 있느냐. 가능하면 12월 24일까지 보내주면 좋겠다. 그때 전화 한 통 하려고 하면 전방에서 교환한테 전화 돌려서 전화 신청해 놓고 1시간을 기다려야 5분 통화하던 시절입니다. 전방에서 편지를 보내면 아무리 빨리 가도 4일에서 5일 걸리던 시절입니다. 제가 그때 12월 14일 날 편지를 썼던 것으로 일기를 찾아보니까 12월 14일로 되어 있던데 여자친구가 그러면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빨리 받았어도 18일께나 19일께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또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뜨는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어야 사흘,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제 여자친구는 그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마스크를 떴어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좀 속이 없잖아요. 뚝딱 하면 하나씩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냈는데 제 여자친구는 정확하게 속달소포로 12월 24일 날 마스크 34개를 떠서 딱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휴가를 나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잠깐 뵌 적이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집에 돌아오면 손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던 깍쟁이가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를 떠보내달라고 하니까 사흘 나흘 밤을 꼬박 세워서 그것을 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저 깍쟁이를 저렇게 변하게 만들지?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극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이 인생이랍니다. 그만큼이 신앙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에 그 놀라운 사랑에 물들어서 가슴이 붉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 살겠다고 결단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을까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가난했고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웠고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두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평생 갚아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보답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대전경찰서에서 몰려오면 다 구속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갇혀 있다가 굶주린 사자발톱에 찢겨서 그렇게 다 순교를, 원형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10월 달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 달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19년도가 여러분 생의 마지막 해입니다. 목사님, 참 다행한 것은 성도님들이 지혜로워서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올해 다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가슴이 철렁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기를 원치 않고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누구나에게 그 한 번은 그 순간은 딱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이번 주일지 다음 달일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이 젊기 때문에요? 아니요.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었지만 가는 순서는 하나님 부르시면 꽃다운 20대를 살고 있어도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요. 80대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면 더 늦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마치고 목사님 방에 가서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하고 담소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서 옆으로 제가 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심장 마비가 돼서 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저는 2부 예배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걱정 좀 해주세요.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겁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허튼 소리하고 그냥 대충 때우듯이 때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다. 성도님들 신방하는 것 마지막 신방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등 한번 두들겨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는 행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풍성했고, 그들의 섬김은 더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써내려가십시다. 우리 가장제일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셨다. 우리 목사님 만나는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시는지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어제 저녁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이 행복해져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더 잘 써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다 할지라도 지금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들먹거리고 과거를 해저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의 우리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 아름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하고요. 사랑 이야기는 더 아름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되뇌이다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 이런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혹시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를 더욱 더욱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미국 장로교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몸이 참 약했는데 결혼 후에도 거의 일주일에 3분의 1은 누워서 지내야 할 정도로 심약했답니다. 그래서 늘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아이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까지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져서 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도는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4살짜리 불과 한 달 남짓된 둘째 아이가 거의 한 달러간으로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큰 슬픔 가운데서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Lord.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More love to thee.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분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섬겼던 조지 프렌티스 목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웠지만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More love to thee, O Lord.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찬양 함께 올려드리실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을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노 장로님들, 노 권사님들, 노 집사님들, 주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물든 우리의 가슴으로 다시 구하옵는 것, 주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고백 하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귀한 걸음들 함께 달려갈 때 우리 목사님 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강하게 세워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주님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